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비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수치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낼 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므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민수기 묵상하면서 함께 느끼셨겠지만 민수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죠? 이 민수기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민선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또 다 계실 때 민수기가 기록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책이지만 모세 오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민수기를 읽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는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억눌려 있다가 탈출한 이후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지 이제 막 한 세대 정도 지났던 그런 시기 있죠. 선민 역사가 막 시작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막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책들이 바로 모세 오경이 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는 천지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과정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애굽까지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이후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이어서 나오는데, 출애굽 시대 이후의 사건, 출애굽 시대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네 권을 간략하게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위주로 기록된 책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반면에 레위기는 주로 성막법, 제사법 등 각종 율법을 기록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 이 40년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설교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사건 기록에 보다 치중했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또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한 지 2년이째가 되는 1월 1일 성막이 준공될 때까지의 출애굽 초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 2년째 되는 1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출애굽 10개월까지 출애굽 이후 10개월까지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 기록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율법, 시내산 선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10계명의 율법을 기록한 책,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잠깐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출애굽해서 그 2년 1월 1일까지, 그래서 출애굽한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시내산 앞에서 머물었던 기록을 한 것이 출애굽기이죠. 반면 민수기는 성막이 준공된 이후 두 번째 해 2월 1일부터 그리고 40년 10월 말까지 이스라엘 광야 생활 38년을 전반적으로 기록한 것,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성막이 지어졌고 율법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려던 그 시점부터 민수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중간중간 율법에 관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삽입 기사 형식으로 조금씩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민선 전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름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제목이 베미르바르라는 단어인데 광야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민수기가 총 40년에 이르는 출애굽 시대 가운데서도 대략 38년 동안 이 시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참 잘 어울리죠. 근데 이 민수기라는 단어, 이것은 70인역에 보면은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은 이 민수기의 이름을 숫자들이란 이름을 가진 아리트 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 조사를 비롯해 각 지파들의 숫자를 계속해서 세고 있는 그런 사실과 부합하는 이름이 되죠. 영어 성경은 이 민수기의 이름을 number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제목을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것이고, 한국말 민수기라는 것은 이 백성의 숫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게 뭘 전제로 할까요? 숫자는 정확한 것을 좀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민수기가 이 숫자들을 셌다는 건 그만큼 더 정확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세오경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사의 바탕을 둔 기록이다, 이런 것들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이었는데요. 간략하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10개월을 시내산에 머물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민수기의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군대 진영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숫자를 셀 때도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를 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 지파별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군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군인들이 쓰는 표현이죠. 행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군대로 이렇게 편제화시키는 과정을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군대로 조직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군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이 공동체를 필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4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정결을 꼽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 첫 번째 요소고요. 그리고 5장 5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제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손해를 치르고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호간에 어떤 의심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6장에 들어가서는 역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특정한 시간에 혹은 전 인생에 걸쳐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은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는 나시린 제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나시린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면 되는지 일종의 이 축도의 샘플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군사로서 그들이 출발하면서 이 공동체가 네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가 정결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 화목하는 것, 공동체 안에서 같이 화목하는 것.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축복하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공동체로서 꼭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처럼 민수기 5장, 6장에서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오늘은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은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막 모아서 일 시켜 먹으려고, 뭐 하게 하려고 저희를 모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부터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봤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죠. 처음에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무슨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죠?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빠지게 되고 사람은 그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제 21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2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21장 3절 말씀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힘든 일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괴로워할 일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 뭔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집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서,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저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삶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도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또 그분의 설교를 통해 또 그분이 직접 행하신 그런 어떤 섬김을 통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요, 이제 그 후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야만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님이 늘 머물러 계시는 함께 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 눈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여기 군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12지파가 진영을 꾸리게 되는데 회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중심에 늘 당신의 백성들과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거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쭉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저 자기 진영의 한 가운데를 고개를 돌려서 쳐다만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놀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계속 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이렇게 진의 중앙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네 가지 덕목 기억나십니까? 정결, 화목, 헌신, 축복 이 네 가지를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가 정결이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이게 순서적으로 뭔가를 쓸 때 가장 첫 번째 뭘 넣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동체 안에 이 네 가지 덕목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정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때로 단절될 때 우리가 잘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이유는 거의 100%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관계가 끈끈하지 못할 때는요 항상 인간 편에 사람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일상에서 늘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앙에 거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진영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이 있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에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장소,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나병 환자 혹은 유출병 환자,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들을 진 밖으로 내쫓으실까?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잠시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 제가 이 세 가지 단어에 밑줄을 쳤습니다. 이 나병에 해당하는 이 치라아트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나병이 돼서 이 나병 환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기록이 될 때에는요, 이 나병은 광범위하게 피부 질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도 전염성이 있는 이 피부 질환을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문둥병만이 나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모든 피부 질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벽에 생기는 곰팡이에 감염된 경우,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피병 혹은 피부가 색을 잃어버리게 되는 백반증,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강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의미하고, 이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어 보냈는데, 이것은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이 피부병을 옮겨져서 더 많은 병이 공동체에 퍼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요, 남성이 걸리는 병이 있고 여성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남자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성병의 하나로 임질이라는 성병을 의미합니다. 여성에게서도 유출병이라는 게 있죠.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월경에 대한 의해서 나오는 것 혹은 자궁 유출혈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유출병은요, 이 여성에 해당되는 그런 유출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오래 묵상을 했는데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정결법에 의해서 여성이 유출병이 걸렸을 때에는 그때에는 잠시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예식을 통해 어떤 제사 지냄을 통해서 이게 확인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 여성이 유출병,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월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출병이 있었다고 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유출병 때문에 진 밖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남성의 어떤 성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성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또 다른 성병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왔던 단어가 주검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주검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십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죽음이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부정한 것으로 일단 여겼고요.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위생적으로 또 병균에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만진 사람을 또 진영 밖으로 보내서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진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부정하다고 정하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안에서 이들이 순종하는 백성, 다시 말하면 이들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좋았더라. 처음부터 부정하게 태어난 것은 없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그저 구별해 놓으시고 이들이 이것을 지킴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만듦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피부병을 앓는 환자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걸려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정한지를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긴 것,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전염이 되는데 전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부정하다고 정해놓으신 것 때문에 이 부정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도록 이렇게 병에 옮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부정한 것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잠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진영 가운데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진영 한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민수기 5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진영 가운데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를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안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아까 그들의 진영 가운데라고 해도 그냥 진영이 한 중심에 있나 보다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진영의 한가운데 안, 그래서 정말로 그 진영의 진짜 중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이 진영의 정확하게 한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표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이 신앙 공동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신다. 혹은 각 사람들의 마음 심령 안에 하나님은 머물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아니건 또 각 사람의 아니건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개인에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거룩, 각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일시간 동안 그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을 그 진영 밖에서 머물며 그렇게 쫓겨난 상태로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병은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확인이 돼서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들은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생활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추방시키셨던 그런 참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 목적,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각 사람의 정결을 회복하고 더불어 공동체의 정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 신앙 공동체 그 정 한가운데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부정한 자가 생기면 즉시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아서 더 많은 부정한 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 개인 안에 얼마나 머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정결을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은 그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 그 당신의 그 백성 한 명과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공동체의 정결 그리고 각 개인의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갑니까? 그들이 살 땅이 없어 살 땅을 마련하려고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가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저 승리의 깃발만 꽂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훗날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그들이 첫 번째 전투,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을 향해 진군하는데 두 번째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었죠. 모두가 다 이 성은 쉽게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왜 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 중에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숨겨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투에서 패한 것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재물 중에 상당한 부분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마음, 그러나 또 자기 것은 또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도 필요하고 어떤 재주도 필요하고 또 사람의 숫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잘 세워놔도 그 과정 가운데 정결이 없으면, 그 과정 가운데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의 전역을 다 정복했다 한들 그 안에 그 과정 가운데 거룩이 훼손되고 그들 가운데 정결이 있지 않으면 그 땅을 정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는데 더 이상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정결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뭔가를 많은 어떤 사역을 너무나 잘해서 어떤 사역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일을 못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주목할 만한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비단 교회 사역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중심 안에 하나님,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거룩을 유지함을 통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일터,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실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한절 한 번 더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 가사에 등장하는 이전의 성도들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결을 지키려고 애썼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이 땅 가운데 살면 이 거룩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엔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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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의 성공과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과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하면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이 있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정결을 사모하는 것, 내 안에 거룩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정결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이 애통하며 통해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히 성공하는 일입니다. 내 안을 정결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인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한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한 중심인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마다, 내가 발길 닿는 곳의 한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 하나님, 내가 이 거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을 사모할 통하여 하나님과 늘 임재 가운데 함께 머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것,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보상을 받고 대가를 주고 뭔가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사회 가운데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것, 나는 이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아무리 정복해도 그 과정 가운데 거룩이 훼손된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일에 헌금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다 한들 그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신중한 거룩이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내가 결과를 내고 어떤 열매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이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내 안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전에 잠깐 나와 아버지, 내 안에 거룩이 없는 것을 내가 애통해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정결이 부족한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내 마음 한가운데 오십시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에 내 심령의 한가운데로 주여 오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오시기를 내가 소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머물고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하는 일 또한 것 가운데 비록 세상이지만 하나님 머물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곳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 구약시대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 부정에 대한 규례를 세우시고 그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들에 옮겨 부정한 자들이 되어 진 밖에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규범을 세우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결이지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뭔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결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먹여 살려야 할 우리 가족들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눈이 있죠. 내가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참 그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결과를 내려다 하다 보니 하나님,
과정보다는 결과를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잠시 이 거룩을 내려놓고 정결함을 따로 내려놓고 그냥 눈 한번 감고 우리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다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때로 내가 잠깐 내 욕심이든 실수건 거룩을 놓쳤을 때 그것을 아파하고 통회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새 사람을 덧입으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을 주님과 함께 하겠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심령의 중간에 그 한가운데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의회나무 공동체 이 한가운데로 이 자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고 몸담고 있는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어려운 곳이겠지만, 그러나 거룩을 힘입어 이 거룩의 능력 삼아 나아감을 통하여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그 거룩을 우리가 품에 안고 그 거룩이 내 중심 안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늘 임하시도록 그렇게 거룩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장년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